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새벽에는 조금 서늘했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해가 떨어진 지금은요, 그냥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수요일인 거죠. 수요일은 한 주의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면 왠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대한 압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요일을 보내고 금요일 밤이 되면 허둥대기 시작하고요. 토요일은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무엇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주일이 되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오고 목요일부터는 마음이 급해지고 금요일 밤이 되면 허둥대고 토요일은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무엇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문득 고민하면서 해보기도 하지만 고민한다고 달라질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수요일 예배도 마치고 지금은 수요일 밤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이고요. 마음이 조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신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른 산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으니까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죽을 것에 대해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변화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의 날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계시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자신들은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사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분량은요, 사실 기도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고백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요, 곧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길 수 있는데 높은 자리만 탐하는 제자들은요, 이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월절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돼요. 한 6개월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다시 오지 못하는 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죄를 범한 형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는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상이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길라잡이를 지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당할 고통의 짐을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될 메시아의 소명을 아셨고, 또 그 소명에 잠잠히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었던 폭력적인 제국을 등장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거고요. 세상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종으로 오신 임금,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른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섬기는 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으로 사랑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규칙,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